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저 잔소리 한다 그러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다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이거 해 그럼 아예 알고 있어요. 그러고 안 하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그 실체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의 실체가 아닐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이런 핑계는 못 댑니다. 아주 작은 정말 몇 호 안 되는 마을까지도 교회는 다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곳곳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예수를 모르겠습니까? 설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통령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일도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12월 25일 다 합니다. 예수님 생일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일들은 안 나타나죠. 이상하죠. 알고 믿는다는데 어떻게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나갔는데 우리 속담 중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있죠. 뭐 정말 어르신들 중에서는 조상을 생각하고 막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제사 때 지내오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장 이제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된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하면은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자, 이 똑같은 단어가 1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다 예수님을 안 보고 표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병을 고치는 표적을 봐서 모였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먹을 것도 주시네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표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건강하고 요거 보고 따르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죠. 정말 너무나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잘못 보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이 클래식 곡 중에 백조의 호수라는 그 발레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클래식 공연을 많이 하는데, 자, 그 호수가 백조만 살까요? 말도 안 되죠. 백조가 살려면 물고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개구리도 있을 것이고, 풀 수초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그 호수의 이름이 백조의 호수인 것은 백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이시고 근본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수단과 예수님이 방법적인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예수님을 막 갖다 쓰려고 그러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걸 아주 명백하게 제시해 놓고 있는 그 구절들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이런 것만. 근데 그 원인과 근본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냥 건너뛰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얼마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말미암다는 얘기는 그가 만드시고 그로 비롯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국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 자, 이 구절을 명백하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구함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도,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도 주를 위해서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반절 보면은,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명백한 구절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만 구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나를 위한 것 절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지만 봅니다. 다른 사람 관계 모릅니다. 내가 아이들이 뭐 순전하고 뭐 착한 것 같죠. 물론 진짜 순진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퓨어합니다. 뭘로요? 자기 자신의 욕구로요. 남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죠. 아이들은 자기만 위해서 합니다.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죄 안 지은 죄가 없다는 겁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순수한 자기 욕망에 그거를 그냥 가식적이고 가리지 않고 내뱉는 것뿐이지, 솔직히 아이들이 뭐가 그렇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거슬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 정의에 어긋나서 그런 겁니까?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죠? 나를 서운하게 해서 그런 거죠? 나에게 못할 만 막 해서 그런 거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과연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세상이 교회에 무릎 꿇고 그래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톨릭이 그랬고 지금 대형 교회들이 그러고 있고 그런 허점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니 왜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교회가 그런데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막 그래가면서 모여서 왜? 그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수장을 위한 것이죠. 교회를 위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던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데 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자, 정말 주인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맞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인간들은 항상 노력을 합니다. 믿음 좋다고 그러면 뭘 믿음 좋다고 그러네. 기도하면 뭐 자꾸 보고 응답받고 그런데 타는 일까지 잘 됩니다. 그런 걸로.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 후반부에 있는 선지자들은 정말 믿음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주님 믿느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핍박 가운데 들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결혼도 그래 이상한 여자랑 해갖고 자식들이 지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좀 바꿔주실 만도 한데 바꿔주지도 않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 따라서 정말 바뀝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지금은 저것 때문에 못 살겠네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갖다 좋은 것들을 다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다 먹다가 당뇨병 걸리고 그죠? 이게 뭐가 정말 축복이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관심이 표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표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큰 무리가 모인 것은 질병을 치유해 줬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럼 10,000명이 넘어가겠죠. 지금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그죠? 이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얘들이 도대체가 나를 좀 믿는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여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물어보시니까 이 빌립은 굉장히 이 수적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듣지를 않았죠. 예수님 말은 듣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200데나리온이라면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값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1데나리온이.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라면은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2천만 원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여기 나온 5천 명으로 더 나눠서 보면은 원래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1인당 한 4천 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보통 지금도 맞겠죠? 하나 빵 한 4천 원 정도면 먹겠다. 이걸 금세 계산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정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도대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그 정말 믿음이 있어서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주님 앞에 이 아이가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갖고 온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빌립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서 구해오냐고 물어봤더니 2천만 원 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동문서답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죠? 원래 주님 말씀만 잘 들었어도, 글쎄요, 저 바다 건너가면 어디 빵집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 어디 빵을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말이라도 듣는 건데 자기 계산만 딱 얘기한 겁니다. 자기 계산만 얘기하고. 근데 안드레는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온 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데리고 온 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또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이 숫자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생선 2마리하고 빵 5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파고 팔라고 그러는데 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주님은 이거 없으셔도 먹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만 뻥튀기가 되고 그게 있어야만 마중물이 되고 씨앗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걸 인정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인정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그거 뭐 어디 하나 받아먹는 게 정말 내 인생의 큰 축복과 믿음의 선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눈에서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주여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2000데나리온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나 물고기 1000마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고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기침이 나는데 감기인가 보다.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감기약 사다 먹고, 비염인가? 또 이비인후과 가갖고 약 사고. 몇 년이 돼도 이상하게 그게 질내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암이더랍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 우린 인생의 문제, 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현상적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건희시면 내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희 씨 막내딸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죠? 권력을 얻으면은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이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출세를 한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통령이었던 분도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것만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걸 채워주면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람 관계 사이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 세상은 백조의 호수처럼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 이거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잘못 보고 그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왕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 너는 내 능력 알았지? 봤지? 난 이런 사람이야. 나를 따라. 이런 게 아니라 잘못 알고 따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제 듣고 그랬던 성경 구절 중에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초대했던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어떤 사람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밭으로 가고 대꾸도 안 하고 종들이 불러러 갔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밭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다른 데 얘기한 장가를 갔으니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전화로 온 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걸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하는 일을 돈 버는 거 그거 쫓아다니고 그 사업에 쫓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낸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종들에게 나가갖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잔치를 채워라. 그래서 진짜 아무나 다 채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 중에서 옷을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끌어내고 잔치에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다 데리고 왔으면서 왜 옷 안 입었다고 또 그러나?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해가 잘 갑니다. 우리가 각종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또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아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는 가리지 않고 다 전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병 고치는 분, 언제까지 돈 주시는 분, 주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주의 피로 새롭게 된, 이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돈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원래 우리 자리도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초대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 것 그대로 있다가는 쫓겨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가당키나 한 얘기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지지 않았다. 어떡합니까 그거. 주님이 피하십니다. 그 예수를 왕으로 올리고 왕에게 못 뜯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 공동체 또 목회자 그 교인들의 것처럼 오해하고 행동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피하신 것처럼 교회를 피하시면 어쩔 겁니까? 예? 먹을 거 좋다고 하고 뭐 보고 지는 거 좋다고 하면서 기 쫓아가면 주님이 피하신다는데 우리 교회를 주님이 피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35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또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속에서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현혹당하면 주님 떠나가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이라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지가 누구인가인데 자기 피를 주고 자기 살을 줄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빵이야. 내가 지금 살려면 병이 고쳐져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빵 조각 얻어먹는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금방 아팠다가 약 먹으면 낫다가 다시 죽는 그 육신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은 실제로는 일회용이고 또 허상적인 존재입니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어제 10만 원짜리 점심 먹었으면 지금 배 안 고픕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것만 구한다니까요. 정말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어떤 원인이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언약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발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옛날 그 가치관.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지고 자꾸 좋은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깨쳐야 됩니다. 성령. 날마다 깨쳐야 됩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시각을 버리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